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성소의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를 잘 정리하라 말씀하시고요. 또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라 말씀합니다. 등잔대 불 계속 켜두라고 명령합니다. 회막안은 창문이 없는 캄캄한 공간이었는데 그 속에 항상 불을 켜두어서 회막안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등잔대를 관리하고 불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 항상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빛을 비춰주셔서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으로 그래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된 것을 모르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음의 불을 밝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전파하기 힘쓰라라고. 예수님은 빛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배가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배를 잘 드렸다고 감동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잘 행한다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의무 생활을 잘 한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감동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을 섬겨줄 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진설병 이렇게 진설하라 말합니다. 진설병은 쉽게 말하면 떡입니다. 떡. 안식일에는 12개의 진설병 매 안식일마다 펼쳐놓으라 하시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다 말씀하십니다. 12개는 12지파고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떡을 펼쳐놓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언약의 식탁, 천국의 잔치, 말씀 잔치가 열리는 거죠.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 잔치, 말씀 잔치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잔치에서 매주마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0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생명으로 갚죠. 생명으로 갚고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손해를 끼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공정하게 갚아야 한다. 오늘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생명으로 갚을 만큼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걸 동해동영법이라고 하는데 해를 끼친 만큼 갚아라라는 거죠. 똑같이 갚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명확하게 처벌해 주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갚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될지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5개를 손해봤으면 5개로 갚으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개를 손해봤는데 내가 복수심이 막 불타올라서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정하게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에는 또 더 큰 뜻이 숨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내 것이 귀하면 내 이웃의 것도 귀한 거죠. 내 재산이 귀하면 이웃의 재산도 귀하고 내 생명이 귀하면 이웃의 생명도 귀하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에 더해서 예수님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했지만 내가 더 이 말씀을 더 완전하게 더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라고 합니다. 도리어 당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왼쪽 뺨도 돌려대면서 저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수로 갚지 말라. 복수로. 똑같이 복수로 갚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이 해줄 거다. 원수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 너가 도리어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또 그만큼 선하게 대해 주실 줄 믿으라 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죠. 항상 빛을 비추게 하고 말씀의 빛, 또 은혜의 빛을 세상에 내가 먼저 받았으니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고요. 혹시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복수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도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덩이요 복의 통로 되신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항상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를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나만큼 귀하게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